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백부한 전도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3대 고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참회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로 역정입니다. 이 세 책은 꼭 한번 평생에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요,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서 기만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기만은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 기만이라는 동네에 첫사람 아담을 만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을 만나는데 이 아담에게는 3명의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그 3명의 딸 이름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딸을 자기가 주겠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기만이라는 도시에 같이 살자.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3명이나 딸을 준다는데 잠깐 유혹에 받아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그 너의 발목을 잡는 건지 몰라? 그 너 천국 가는 거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막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성경과는 좀 멀지만 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육신을 천국을 향해 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 3가지가 항상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3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불신자와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요, 주위에 보면요, 얼마나 피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불신자와 결혼, 처음에는 결혼하겠다고 막 가머니설로 교회 꼬박꼬박 출석하겠다, 나갔다겠다, 막 그렇게 막 서약도 하고 그런데 1달, 2달은 잘 나가죠.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피눈물 흘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불신자와 신자는 같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우리는 어떤 영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거듭났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막 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혈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이 옛 아담이라는 거예요. 옛 본성, 자아. 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는 거듭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대사도 바울도 이런 탄식 섞인 비통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법이 뭡니까? 사망의 법, 죄의 법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바울은 공고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길 원한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변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내 이 육체의 욕심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일듯이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미움이 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땡이지. 천국 보장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떤 걱정을 했습니까? 내가 남을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보통 어떤 때 혈기가 많이 올라옵니까? 제가 주위에 보니까요,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을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운전을 할 때 남자들은 혈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없던 성격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보통 이 학교에서는 참 온순하고 참 순한 양과 같은 전도사님 옆자리를 타는데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시험에 들 뻔해요. 여러분 그런 건 경험 없습니까? 남편이 아닌.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운전할 때 공격의 본능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참 나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저도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저도 참 늘 싸우고 늘 참 고민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나가는 게 참 좋은데 왜 죄를 이기지 못할까? 습관적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결심이 작심삼일인 거예요. 여름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다시는 주님 내가 그 싫어하는 죄 끊겠습니다. 새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는데 여러분 얼마 갑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얼마 갑니까? 바로 우리 친구들은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되는 그런 너무나 약한 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거듭난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제가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하고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거의 스마트폰에 그 게임 중독된 친구들은 여러분 빼앗아 가지고 상품 준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 놔두면 상품 줄 거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또 무엇입니까? 여자들은 쇼핑 중독. 맞죠? 쇼핑 중독. 또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없지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렇게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진짜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이것을 안 하고 싶은데 이미 뭐예요? 죄에게, 사단에게 자신을 허용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단이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마귀로 너희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면,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중독자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가 안 되는구나, 사로잡혀 있구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중독의 배후에는 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어떻게 끊어야 될까? 제가 좋아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 제키 플린저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신으로서 홍콩에 있는 사마페 아시죠? 사마페 마약 소굴, 거기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저기 홍콩에 있는 사마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너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줘라. 근데 이 제키 플린저라는 여자 선교사님은 혼자잖아요. 미혼이고 여잔데 내가 어떻게 남자들이 우글우글하는 그것도 그냥 조직도 아니야. 홍콩 사마페. 들어너 봤나? 홍콩 사마페. 그 마약 조직. 그 우글우글하는 마약 조직에 내가 가야 된다. 하나님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며칠을 고민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라. 너가 가서 구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국에서 홍콩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처음에는 여자가 와가지고 처음에 멸시하고 뭐하러 왔냐 이러면서 놀리면서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막 두려워했는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망나니 같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도 진실된 마음으로, 할렐루야,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섬기고 대하고 찾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헌신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 마약이 쉽게 끊어집니까? 처음에는 이 섬김을 받아서 안 끊고 이렇게 잘 생활했어요. 며칠이 갔어요. 근데 또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약은 담배 피인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면 금단 현상이 찾아오잖아요. 이 금단 현상을 못 이겨서 다시 마약을 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이 만화책으로 봤는데요. 만화책이 나와 있어요. 이게 만화책 봤는데 이 제키 플린저가 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섬기러 저녁상을 차리러 왔는데 막 사람들이 마약에 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한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키 플린저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 의도는 좋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려 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줬을 때, 부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이 마약 중독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함으로써 그 악한 습관, 죄악된 습관을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죄의 소원은 너의 마음에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거 봤습니까? 제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린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사자가 그 문을 열면 있잖아요. 저기 문을 열면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막 잡아먹으려고. 그 장면인 거예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택함 받은 자들도 얼마나 미혹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의 그 마귀의 유혹에 받아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근신하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예배에 나와서 뭐 하는 짓이냐, 봉사하면서 성가하면서 거기다가 헌금까지 갖다 바치면서 세상 사람 다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